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5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많은 시편들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기록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여러 면에서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어렵긴 하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저런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인 시편 63편은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제목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시편 63편은 다윗 때 유다 광야에서 기록된 시편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이 언제 광야로 머물고 있었나요? 사울을 피하여 도망한 때에 다윗은 주로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많은 곳 가운데서 왜 광야를 선택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산속에 숨어도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고, 또한 해안가에 숨어도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기에 여러 곳 가운데 다윗이 왜 광야를 선택했는지가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잘 알고 계시지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이 광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처럼 직접 광야에 가지 않지만 아무도 의지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광야가 예고하여 찾아온다라면 그나마 괜찮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한 것처럼 예상할 수도 없고 준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 포기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는 말을 우리는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겨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만날 수 있기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다윗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추격을 피해 안전하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기에 산도 아니고 해안가도 아닌 광야를 다윗은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기에 다윗은 광야를 선택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 포기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라고 여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셨으면 합니다. 인생 가운데 살기 때문에, 분주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 쓰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기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먼저 광야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만남으로 생명을 얻고 소생하며 무엇보다 응답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위해 광야를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광야에 있던 다윗이 금방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치 순간 이동을 한 것처럼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어떤 곳인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광야에 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던 다윗이 성소에 갑자기 간 것은 무엇일까요? 성소가 어떤 곳인가요? 다음 화면에 준비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것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 가운데 한 곳이 성소입니다. 보통 성소를 지성소로 나누기도 하지만 지성소, 성소를 합쳐서 성소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인데, 참고로 다윗이 있는 곳은 성소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왜 그런가요? 다음 화면에 준비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사람들의 숫자,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셋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진을 편성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장막, 텐트를 그렇게 마련해 놓는 것이 진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 진의 중심에 뭐가 있나요? 성막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성소를 만났다는 것은 불가능한, 어떤 지정학적으로 공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거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 성막이 다윗 때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서 광야에 있었는지, 예루살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에 성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공간적인 이동을 통해서 지금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주를 바라보는 장소,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성소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하나님의 거하심 가운데 있는 그런 곳이 성소입니다. 바로 다윗이 지금 유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지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먼저 만나 주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만나지 않는다면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이왕이면 간절하게 찾으셨으면 합니다.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으셨지만 4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 응답받은 곳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여 주셨는데 광야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할 때 제가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작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크게 구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주실 때 크게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손이 큰 사람이 무언가를 집는다면 당연히 크게 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게 집으려고 해도 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작게 집었지 못하고 크게만 집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능하시며 위대하시며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다면 작게 주실 수 없고 크게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구한다면 작게 구할 때 쉽게 응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크게 구하면 크게 구할수록 더욱더 큰 것으로 응답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 구할 때는 무조건 크게 구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에게 광야에서 누릴 수 없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그의 영혼이 기름질 수 있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다시금 힘을 얻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의 광야를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신호로 여겨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다시금 독수리 날개 저울음같이 승리하는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합심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선행이 하늘나라 상급이며 무엇보다 많은 영혼을 구제하는 그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구제로 하나님께 가져갈 이야기가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세 번째로 은평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행하는 사역 가운데 늘 형통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은평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혼란과 혼돈이 속히 종식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평안과 형통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다섯 번째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오늘 드려지는 이곳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속히 회복되고 속히 성전에 올라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